주의 말씀대로 살자. 여삼이 인사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삽시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통해서 5월에 어떤 말씀을 증가할까라고 하는데 가장 마음에 왔던 것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사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진정 복이 있는 삶이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간 것이 가장 존귀한 삶일까요? 각자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대로 살아서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존귀한 삶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모두를 보게 되면 그들은 한결같이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는 꿀처럼 달콤합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말씀은 쓴뿌리처럼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닐단결처럼 부드러운 말씀도 있고요. 여러분 비수처럼 날카로워서 우리를 막 콕콕 찔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감싸주고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책찍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때로는 마음을 뜨겁게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을 찔려 쪼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삼키면 달기도 하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는 쓰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골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우리 그렇다면 첫 번째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생각하여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것. 한마디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할 때 여러분의 모습 보면 어떤 분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예리한 말씀할 때 누구를 쳐다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네 같으려야 돼.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누구에게 찔린 말 하면 한번 쳐다봐요. 저 사람은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죠.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로운 얼굴을 표현하신 분이 있지만 때로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인상을 쓰고 말씀을 듣는 분이 있어요. 왜요? 마음에 찔렸나 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지금 내게 은혜를 주는 말씀,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은 어떻습니까? 살리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순도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아주 순금이 아니라 매우 값비싼 순금의 모습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을 따지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누구의 말씀? 주의 말씀. 바로 한결같이 풍성한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힘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할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지만 내가 보여줄 땅을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땅인지 정확하게 이치를 말해준 것도 아니고 가르쳐준 것도 아니겠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 이유만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을 명하여서 너 그곳에 가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요추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떠나야 돼요? 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죠. 장소가 어디인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면서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에도 너무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과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아브라함이요 바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고요 두 종과 함께 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쪼갠 나무를 가지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도 아브라함이요 따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약속했던 내 아들을 하나님 달라 하십니까? 왜 번제로 각을 떠서 내장과 창자를 다 긁어내고 피를 제단에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이고 지금 현재는 청년과 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쁜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럴싸한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제 아내 사라에게 물어볼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이야기를 사라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쉽게 따를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누구의 말씀이기에? 주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결과로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결과 아브라함 받은 것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땅에 불쌍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선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주신 복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기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귀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조조하기 위해, 여러분의 것을 빼앗기 위해 여러분을 아주 심한 골짜기나 아니면 가시밭에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의 테스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서 했던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후손들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을 보아서 여러분 이 땅에 셀 수 없는 무한한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게 되었고요. 또 우리 또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구원의 은총을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혈통으로서 어쩌면 족보로서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써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낙원에 가면은 우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축복도 받을 겁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불순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불순종한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기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왕조가 탄생할 때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제1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에도 너무나 작은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비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이 바로 왕으로 선택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큰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문이 된 것도 은혜고, 여러분의 집안이 된 것도 은혜고, 내 가정에서 왕이 탄생하던 은혜고, 그 형제 중에서 자기가 되었던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서 불구하고 여러분, 그 행복은 잠시 잠깐이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최고의 지도자가 태어난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제목을 알면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왜 버림을 받았다고요?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반면 이 사울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왜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를 거룩한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안보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단 한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울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고 그 뒤에 이 요나단이 뒤에서 제2의 왕이 되지 못한 것, 바로 사울의 후손이 왕가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누가? 사울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의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받기로 원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죠. 저주 받으세요 하면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축복 받으세요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 아멘 나오죠. 좋은 것은 아멘 하지만 나쁜 것은 다 싫어합니다. 너 죽을래 살래 하면 다 뭐랍니까? 살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래요. 다 좋은 쪽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결과만 원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땀을 흘려서 피땀을 흘려서 날씨에 배려하면서 농사물을 지었던 이 결과만 사람들을 보면서 상품이 좋네 나쁘네 고추가 실하네 그러지 않으네 이것을 따지고 있죠. 그런 이 과정은 어떻습니까? 농부의 헌신과 농부의 땅과 잠몬을 이루고 또 이렇게 물을 대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거름 줘야 되고 수많은 이런 과정이 있음을 다 잊어버리고 결과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들도 복을 받은 것만 생각하지 과정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씨앗을 뿌렸으면 씨가 싹이 나고 줄기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취하게 될 때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그냥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과정을 주셨습니다.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이미 들려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니까 말씀대로 살자. 어떤 말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풍성한 복과 참된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이 말씀 보세요. 너에게 행복을 주었다.
근데 행복을 주는 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것은 결과야. 과정이 있잖아. 이 과정이 무엇이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지만 내게 무엇이 온다? 행복이 온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지 아세요?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영아, 너 같은 행복한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진수가 진리가 되는 아멘. 여러분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옛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나같이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시작. 나같이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그럼 뭐랄까요? 있다. 그 누구? 나. 그렇게 할까요? 너무 이기적인 사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열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처럼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작. 당신처럼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진정의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 여러분을 억압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정 행복을 위해서 주셨던 말씀, 여러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과는 무엇이다?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이마에서 오래 가정의 달을 통해서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준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미워한가 봐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뒤에 속삭이 말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너 내 말대로 살았어? 너 내 말대로 순종해봤어? 너는 내 말대로 듣는 대로 행해봤어? 안 했잖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뿌리지를 싫어합니다. 그냥 열매만 얻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씨앗을 뿌린 게 그냥 맨 땅에 뿌리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수많은 걸음을 하고 갈아엎기도 하고 정말 토양이 좋은 걸 만듭니다. 돌이 있으면 돌을 다 걷어냅니다. 예전에 쳤던 비늘이도 다 거두어냅니다. 풀도 다 걷어냅니다. 정말 옥토 같은 땅을 만들고 어떻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씨가 잘 나오도록 뭐합니까? 물을 줍니다. 그리고 비료도 줍니다. 요소도 줍니다. 수많은 걸음을 합니다. 그때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만약 씨앗이 자라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캐고 다른 이삭을 심어 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농부의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만 얻습니까? 결과만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만 바라보지 마시고 과정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3가지의 기적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비밀이지만 3가지 기도. 하나님 내게 3가지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첫 번째 이런 기적, 두 번째 이런 기적, 세 번째 이런 기적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지방회장 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 회장한 것도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삶을 살아간 것도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왔던 것도 무엇을 생각할까요? 기적입니다. 왜 제가 기적이라 말하면 제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가 했다면 그럴 거예요. 제가 15년째 우리 교회 와서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잘났기 때문에 지방회장도 되었을 겁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저를 뒤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아름답게 세워주셨고 내가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다 기도해야 돼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지 못한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지 못한 것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적을 베풀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주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대로 살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25절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건강에 되살아나고, 여러분 물질이 되살아나고, 여러분 자녀들이 되살아나고, 수많은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여러분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죠.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힘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류 역사 보면 수많은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수많은 책들이 발행되었다 해서 영원히 갖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채 그 책이 없어지고 말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여러분 수세기 걸렸지만 여전히 여러분에게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지니고 있는 것도 성경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 은혜의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근합니다. 늘 헤어지고 닳았던 성경. 이 성경 여러분이 들려줬던 어머니의 그 음성.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그만 먹고 오래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오래됐냐? 단 한 가지입니다.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활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머문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 후손인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에 있다? 살아있다. 그 말씀은 활력이 있다. 그 말씀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배웠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 거듭난 것도, 여러분 예수 믿어 변화받은 것도 어떤 말씀을 되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 그 말씀을 우리는 말씀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그것이 해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살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28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뭐가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시편 기자는 세워달라고 고백하죠. 나를 세워달라. 여러분을 세워달라. 원래 이치로 돌아가는 세워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우다 말은 뿌리를 깊게 한다, 든든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일어서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달라. 나의 경제적인 것이 흔들리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흔들리지 않고, 직장에서도 인정과 칭찬받기에 흔들리지 않고, 농사를 지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집안과 우리 가문과 나의 믿음과 많은 것을 흔들리지 않게 나를 뭐 해달라? 세워달라. 나의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물질을 세우고 건강을 세우고 모든 걸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게 되면요, 시험에 들게 되면요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얇은 나무 있어요. 바람에 불면 넘어집니다. 그럼 뿌리가 깊으면요 가지 끊어질지라도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시험에 들면 어쩌면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서 가지처럼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뿌리가 깊으면요 결코 그 나무는 뽑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꺾인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파리 떨어졌던 곳에서 이파리 나옵니다. 열매가 없었던 곳에서 열매가 나오거든요. 뿌리가 있으면. 그럼 뿌리가 뽑히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시작. 더러움이 낡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밭은요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흙이 깊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싹이 나옵니다. 그러나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무가 바로 말라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씨앗이 타버리고 말았을까요? 뿌리가 깊이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세워주거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든든히 세워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우리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풍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의 자세는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영적으로 해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온전히 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올해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복이 임하고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는 5월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